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바른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메시지역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책망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힘을 더 얻어 누리기를 원하며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이들을 격려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있게 열심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게 하는 뜨겁게 하는 그 어떤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는데 그 열정을 퍼내야 되는데 솟아나게 해야 되는데 이 열정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떠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 하나님의 열정, 이 열정을 우리가 반드시 흘러 넘쳐게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열정적인 그런 행동, 열정적인 말, 열정적인 우리의 움직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 열정이 있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열정이 어떤 것을 이루어내게 하는 힘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에는 열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마다 열정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열심을 내라 이 말씀 속에는요 모든 면에서 열정적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열정을 좀 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데도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도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실제로 새벽기를 깨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열정이죠. 믿음의 열정이죠. 열정이 없으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솟아나야만 합니다. 솟아올라야만 합니다. 본래 이 열정은 속에서 이게 뜨거운 것이 솟아오른다는 뜻이거든요.
솟아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 열정적이 되어지는 것은 노력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노력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선택도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선택해도 이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열정이 그것을 이끌어가요. 기도가 잘 되든 기도가 아니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기도를 끝까지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열정적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인가? 오늘 메시지 역은 이렇게 번역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가라. 이것은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뛰어가는 거거든요. 믿음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이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에 열정적인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야 그것을 얻고자 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거든요. 열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어느 정도가 더 뜨겁게 되어지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원하는 게 어느 정도냐,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어느 정도냐,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것이 간절할 경우에, 정말 열정적일 경우에는 그의 기도도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 개인적인 필요이든 가정적인 필요든 또 사회적인 어떤 것의 필요가 이렇게 느껴질 때 그것이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추위도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떠하냐 그 상관도 없어요. 열정이 있으면 그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를 얼마나 그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가졌던지, 새벽에 일어나서 무덤을 향하여 세 여인이 갈 때 가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그 무덤으로 다시 와가지고 확인하는, 그래서 참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주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 새벽에 누굴 만나겠습니까? 그 자리에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어디다 두었는지 알려만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여인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정이 끝까지 우리를 어떤 것을 이루어내게 하는 데에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도록 믿음의 열정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되 열정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열정이 있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 말고요,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한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나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에게 자주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기의 법적인 권한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이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으니까 이걸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과부가 하여튼 강한 어떤 열정이, 그 여인의 믿음의 열정이 이 재판관을 설복시켰다고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진 이 과부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역사에 발명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 에디슨 같은 사람이라든지 무언가를 발명하는데 푹 빠진 열정적인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실패를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성공하면 그 한 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불같이 막 타오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과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막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함이 막 뜨겁게. 그래서 하나님 하면 눈물이 글썽거리고 하나님의 소리만,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확신, 열정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열정적인 사람은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열정적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해서 자기를 잘 컨트롤하면서 그 다음에 조급하게 말하거나 서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세우기를 굉장히 열심히 내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람은 모든 일에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그것을 합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안 할 것과 할 것을 잘 분별하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하나님같이 열정적인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어졌을지라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보내시지 않았거든요. 언제 보내실 건가를 하나님이 시점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딱 결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기다리셨다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에는 6일이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시기까지는요 수천 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열정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줄 아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 열정을 가진 사람은 절대 과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컨트롤이 잘 되어지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레미야 에가야 3장 25절에 보면, 자,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종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참으로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는 것도 힘들죠. 참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 이것은요, 나 자신의 어떠함을 다 이게 들춰내고 정리를 해야만이 기다릴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건 이건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것은 나를 끝장내야 돼요. 전도서 기자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메시지 역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실 말을 어림짐작하여 성급하게 늘어놓지 마라.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할수록 좋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물러 있는 시간은 길게 하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길게 가지면서도 너의 말하는 것을 적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구해야 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거 있어요. 그러면 벌써 다 아셔요. 아신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걸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넋두리 한다. 넋두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하고 그냥 하나만 딱 말씀드려.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기다리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 말 하는 것 유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 저의 입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그런 말들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 좀 많은 기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욥을 돕고자 하는 욥의 세 친구를 우리는 잘 압니다. 돕고자 해서 욥에게 찾아왔는데 나중에 보면 욥을 돕는 게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들을 하지요. 그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젊은 사람 엘리후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세 친구가 계속 말을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욥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걸 엘리후가 보고선 나중에 말을 합니다. 그 엘리후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죠. 욥기서 32장 8절인데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18절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33장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정돈된 말이 거침없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주시는 그런 과정, 막 속에서 솟아나는 거거든요. 솟아나는 말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열정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기도했으면 그 다음서부터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믿음이 담긴 언어로, 또한 열정이 있는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확신과 열정이 있는 말을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매가리가 없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할 때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말을 듣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나와서 엄마에게 말할 때 정말로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의욕도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와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부모가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말을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충분히 드린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우리 기도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많이 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나는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들어가라. 너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열정이 있느냐?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들어가라. 오늘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자,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